우리가 사는 지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예. 제가 이 설교를 조금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지구를 창조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구를 다 창조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태양이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나중에 창조한 겁니다. 예. 저는 이걸 발견하고,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주를 다 창조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그러면 그렇게 귀하냐? 우리 인간이 귀한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수백 명의 사람이 그렇게 침몰해서 죽을 줄을 예상은 못했겠지만, 그런 위험성을 안고도 돈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위해서 사는 거죠. 그 세월호가 침몰해가지고 수백 명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아차하고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세월호 사건 터져가지고 제가 안산에 캠프를 갔는데, 안산에는 완전히 주방집이더라고요, 전부 다. 예, 위로도 감히 못해요. 위로조차도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죠. 그래, 얼마나, 완전히 주방집이야, 분위기가 전체가. 예, 그 학생들이나 또 죽어가는 그 사람들 빼놓고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예. 얼마 전에는 아직은 조사 중이지만은, 서울시 의원이 이렇게 청구살인을 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 세상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을 이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전부 다 없어진 겁니다. 예. 세상은 다 그렇다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다른 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각하고 사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저부터서도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는 우리 귀한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귀한 사명도 주셨고, 그게 사명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응답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하나님 오시기에 가장 귀한 분야는 그 사실, 여러분이 다시 그 눈을 뜨시고 여러분 자신도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귀한가? 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인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지구가 생기는 이유가 인간 중심의 지구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지구 다음에 우주를 다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귀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부탁대로 뭐 우리 인간이 뭐 조그마한 뭐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가 나중에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됐다. 참 우리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한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됩니까? 그것도 수억 년 이렇게 막 쫙 진화해 가면서 저는 원숭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숭이가 별에서 사람이었다. 하루아침에 변한 거 아니잖아요. 원숭이가 별에서 사람이 되려면은 그것도요 수억 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수억 년을 거쳐서 차차차차차차차 인간이 됐다 하면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원숭이가 별에서 사람 모양으로 진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중간 조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으로 원숭이의 어떤 DNA가 인간의 DNA가 될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학설입니다. 주장이고. 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나중에 어떻게 창조했냐. 다른 모든 동물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뭐 모양이나 이미지나 그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도 주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줬다. 예. 왜? 세상을 맡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 대리자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그 위치까지 우리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는 관계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늘 집에서 같이 품고 있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그렇댔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나중에 크면요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모가 파탄이 돼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자식이 고아원이나 이렇게 어렵게 자란 아이들은 남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피의식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남하고 같이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존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잡으라는 거죠. 그 사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그렇죠? 섬기는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서 대리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는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다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예배에 안 드리고 해요. 못 드리겠지만 예배 장소에 안 나오고 말이에요. 다른 데가 있는 분들을 보면 진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떤 다른 환경이나 어떤 영에서 다른 것이 있겠지만 그 환경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 이건 그거랑 참 저는 불쌍하게 보여요, 진짜. 예.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예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녀총각들, 서로 연애하는 처녀총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탁 가는데, 예? 이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먼 산 보고 있는 여자가 있겠어요? 그죠? 응? 내가 지금 사랑하고 이 여자의 사랑을 지금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딱 했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 이런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과격합니까? 이 말이? 과격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듣기에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놓치고 사는 자는요, 그 영이 분명히 죽어 있습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싶죠. 예. 저는 기도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화하는 것이 기도지만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소리를 싣고 상대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싶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을 저 사람이 눈치채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왜 주셨냐? 물론 우리를 축복하고 그런 엄청난 존재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주역이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파송했었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지금 파송해 주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 그런 당세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 사실로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자신도 물론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온 세상이라는 말은 지금 우주 모든 해와 달과 별 모든 은하계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도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 우주가 지금 우리 교회는요 100개 이상 모인대요. 우주가. 그만큼 귀한 교회예요. 내가 그러면 그런 존재라면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복음 가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직도 이제 막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런 귀한 존재거든요. 그런 귀한 존재를 봤을 때 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확 찾아가서 손도 잡아주고 그냥 서로 품고 진짜 반갑다고 하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뺏겼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하나님의 대제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다 뺏긴 거예요. 한순간에 다 놓쳤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귀한 존재로 사랑하고 예비하고 함께하고 또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상에 파송하고 이 축복을 뺏겨버린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정말 귀하죠. 그렇죠? 이 자녀가 행여나 넘어질까봐 행여나 다쳐날까 늘 옆에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 아이가 말이야 유기범한테 탁 해가지고 어떻게 원래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아기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냥 저기 저 파출소에 가서 이렇게 실종 신고하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찾고 포상금 걸어놓고 말이야 사진 전부 다 전국에 다 뿌리고 이렇게 찾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왜 떠났느냐 그 말이야. 그런 문제가 왜 왔느냐? 첫째로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뱀이 등장하죠. 사단 때문에.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은 인간에게 경비를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사단의 목적이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사단이 자기가 인간에게 경배받기 위했나. 그게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천사장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협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싸웠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이 생각은 전부 다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왕이고 지금 전부 다 세상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한테 경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것이겠죠. 사단의 목적은 인간에게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들이 왜 무당을 신을 받게 해가지고 무당 만든 줄 아세요? 지가 경배받고 싶어서 그래요. 귀신이. 그렇죠? 거기 오는 모든 사람이 귀신 앞에 무릎 꿇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무당도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사단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죠?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뭡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거짓말로 합니다.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처음부터서 거짓이 압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서 범죄한 그는 마귀는 이 거짓이 압이다. 여러분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사단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 희미한 자를 찾아갑니다. 누가 언약이 힘이었습니까? 하와가 언약이 힘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 의미하는 하와에게 찾아가서 속이는 거예요. 예, 넘어지도록. 여러분, 언약이 의미하면 여러분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날 와서 이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말씀의 언약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느냐? 유혹을 시킵니다. 자꾸. 그렇죠? 욕심을 딱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수 있도록, 안 믿도록 불신하신 가지고 그 언약을 파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깨는 것이 죄예요. 알았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죠. 그걸 보면 세상에서도 약속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세상의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불확실하면 늘 죄질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육신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죽으면 뭐만 남습니까? 육신만 남습니다. 육신. 그 창세기 6장 4절에 그 전에 성경은 너희가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체만 남았으니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모습이죠. 육신의 영달과 육신이 어떤 성공과 육신이 필요한 돈과 그렇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그럼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느냐?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꾸 바뀌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생각 속에 딱 이 복음 속에 계속 이렇게 말씀 듣게 되면 바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나도 그 사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청량하는 거죠. 이게 눈이 없으면 사건 딱 터지면 아유 큰일 났네. 그 사건 속에 딱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환경이 이상한 환경이 딱 되면 그 환경에 딱 잡혀버려요. 그게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하면서 그 사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 육신적인 기도를 전부 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한 사건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이 한 사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보고 그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진단하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가 우리 인간에 다 왔습니다. 영적인 문제 왔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영혼에 와버린 거예요. 영혼. 영혼에 온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영혼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영적 문제가 왔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우상숭배 안 합니까?
아직도 돈에 매여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같아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못 봐도 애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예배 못 드리면 애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랩런트들 많아서 참 축복인데요. 한편으로는요, 저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배 못 드리는 경우는 참 안타까워요. 예. 얘들한테 잡혀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 예. 여러분, 진짜 기도 종목이요. 그렇다고 해서, 놔두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려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엄마가 애들 넓어야지 또. 그게 참 우리 기도 종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우리 정신 문제, 생각이 틀린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뭐 정신 이상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돼버린 것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이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생각을 잘 하는데 생각을 다르게 해, 자꾸 틀리게 해. 그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그런 거 놓고 자꾸 남의 탓하고,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와에게 정말 하와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줘서 그랬다.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와에 또 물어봤더니 뱀이 나를 꿰갖고 먹었다. 전부 하나님 틀립니다. 세상이 전부 그러잖아요? 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재판에 보면. 사건은 모르겠는데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진짜 똑바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육신의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 문제로 온 모든 것들이 육신 문제에 또 오잖아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죠? 지만 지옥 가면 좋은데 그 후대까지 전부 다 그 지옥길로 다 이끌어놓고 자기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가장 귀한 존재를 창조한 그 축복을 단 한순간에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당장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경우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의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양을 잡아가지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뭐냐면 피 흘리고 죽은 양을,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때는 양이 죽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잡아가지고 그 가죽옷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걸 입었다는 말은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원래 그 가장 귀한 존재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복음 하면 뭔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복음이라는 말을 몰라요. 안 들어봤어. 하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가장 기쁜 소식. 그렇죠?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유일한 분.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전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분명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시편 16장 10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성경은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 보면은요, 그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예, 요즘 성경은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안 됐어요. 이게 부활을 예언한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예. 나는 옛날 성경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나만 믿어라 그 말입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난 걸 믿고 내가 영접하면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길은요, 두 번째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복음의 도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예.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귀한 존재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길, 강단 말씀입니다. 예, 매주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미 복음을 받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그래서 첫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 부분입니다. 예.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은 저도 부족하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나를 돌아보는 입장인데, 제가 어찌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 운전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도 나와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와게 보면 주문 사람이 안 계실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적어요. 물론 그쪽에 가버린 사람들이,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라 그러겠다 싶지만, 나와야 할 분이 눈에 안 보이면 참 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갖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최고 부자 장로님보다도 더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 사람 필요하면 그 외부의 불신자라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쓰실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맡기고. 우리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은 가장 귀한 자로서의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세요. 그렇죠? 내가 가장 귀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비밀을 주셨고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오신 그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세요.
예.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전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속이 조금 안타까운 거 있는데, 이 다락방 목사님들이요, 전도를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랑 못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 현장에 갔다 나와도 못해. 영접 패스는 안 지내고 복음의 말은 못해. 그건 못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 다락방 15년, 20년 흘러나왔는데 왜 그걸 못해요? 여러분 가보세요. 모든 사람 꽉 찼어요. 네. 아니, 앞에 지금 복음 듣겠다고 만났는데, 복음 빼놓고는 다 말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다음에 어깨 오고 가요. 복음은 말하고.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잠깐만 해놓고 내가 복음 이야기하고 나온다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물론 복음 아닌 대화부터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을 말하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사정이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가장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